할렐루야. 예. 날씨만 저기압이 아니라 예배당도 지금 저기압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지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을 지키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삶이 되고 아니 되고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고 아니 되고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인생이 소망이 있고 그 인생이 소망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없고가 달려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소망을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소망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들을 누가 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14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우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심지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할 때 대하는 그 방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의롭다는 이 헬라어는 정의롭다, 올바르다, 또한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망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두렵죠. 항상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항상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때로는 피해를 보아야 하고, 때로는 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산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정의롭고 의롭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롭게 살 때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 때 그 삶이 오히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살 때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러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한 피해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의롭게 살지 못하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고 그 한 사람만 계속 바뀌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분명한데 답은 분명합니다. A가 더 길고 B가 더 짧은데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모인 곳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깁니까? 그랬더니 이미 대답을 알고 있고 그 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A가 분명 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B가 더 깁니다. B가 더 깁니다. B가 더 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실험 대상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분명 A가 긴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B가 더 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답을 알면서도 바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바른 말을 정직하지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설교하면서 생각이 난 이야기라서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몇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 이상이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틀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그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대로 움직일 것이다. 하늘과 땅은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대로 움직일 것이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우리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항상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못할 것이고 괴롭게 못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의로운 일, 옳은 일,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소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거룩한 존재로 섬기고 주인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소망이 너희들에게 이미 있으니 그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증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면, 거룩하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주로 듣습니까? 오늘 저녁에 반찬 뭐 할 거고, 너희 집 뭐 먹노? 이런 질문만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왜 이 땅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은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는데도, 피해를 보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정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지만 이 땅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온유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 때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하게 살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헐뜯고 비방하게 되면 그들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도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으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견디기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